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셔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다
기도드리실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영원히 이곳에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찾게 해달라고 주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전에 왔습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기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 예배하시옵소서. 신비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고, 주님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칭찬하여서 아버지 그렇지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신실하신 놀러 찬양하실 텐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한번 더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의 충성과 내 원칙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사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만함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을 소망 찬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만함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이니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칙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을 소망 찬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만함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을 소망 찬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만함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들고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처음과 다시 살아가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무너질 때가 있고, 학교에서 무너질 때가 있고, 언어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무너질 때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자신이 닥친 상황에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친구를 많이 의지하는 타입인데,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휴대폰, 뭐 드라마, 뭐 이런 걸 의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힘이 없을 때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만약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이 시간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세상이 날 버리고 소망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심을 믿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주소서. 아버지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아버지 주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 것도 좋아 보여서 아버지 세상 것도 잘못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손을 놓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내 고통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내 고통을 아버지 간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닥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계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세상을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안아주시네. 그걸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를 맞이해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또 주님만 바라며 주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다 존중세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갈의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험 기간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역시 동일하게 시험 기간일 테지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2022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고 본인에게도 엄청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택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70명이 그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70명에서 6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60만 명 중에 부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명절 때 모이면 가족끼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엄숙한 제사장의 위임식의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죄성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출애굽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인자의 상징인 성막 안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 후에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성막 안에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정결 의식을 거쳤다고 해서 아무나 다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성소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뽑힌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이 아론이란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입니다. 그때 우리 출애굽 말씀을 살펴봤을 때 모세가 그랬죠.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해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형을 너에게 두었지 않았냐. 형을 말 잘하니까 형을 데려가서 말하라 했던 그 아론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성막이 들어가서 우리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인 만큼 직분에 걸맞은 의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옷에는요,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정말 복잡한데 그 의복 안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입는 것, 착용하는 것, 걸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분 학생이죠. 그래서 교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요. 또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땐 정장을 입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복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될지, 어떤 차림새를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에 착용하는 것, 걸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의복을 어떻게 차려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영적인 의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일상에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오나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옷을 입나요? 그냥 평소에 입듯이 편하게 입고 나오나요? 깔끔하게? 네. 아니면 혹시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힘껏 차려입고 오나요? 우리 중고등부 보면은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입고 온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봤는데 전도사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집이 진짜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초등학생 때죠. 별로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그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집 옆에 있는 건물에 간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늘 보는 친구들이고 그냥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가고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그게 나의 편한 복장,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않은 그런 복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옷차림을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거나 혹시라도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 입고 나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엄청 우리가 취업해야 할 그 면접관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더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패션 용어 중에요, TPO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석현이 알아요? 타임, 플레이스, 그다음에 여기도 시간, 장소, 공간 이거는 맞아요. 석현이가 거의 다 맞췄습니다. TPO는 줄임말인데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해가지고 시간, 장소, 상황입니다. 상황에 이렇게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스타일링을 해야 한다는 뜻이 TPO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도 이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에 걸맞는 옷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는 나의 옷차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인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인지 혹은 예배를 의식한 것인지 의식하지 않은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몸에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복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정체성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죄를 벗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모두 대신 맡아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성막의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예배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부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구원자임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옷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진 옷입니다. 그냥 함부로 만들어서 되는 옷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구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옷을 짓는 사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런 장인들이 만든 옷이 아니라 엄청 비싼 재료로 만든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영과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옷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솜씨, 나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솜씨였다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런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론의 옷을, 제사를 위한 그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쌓고 발휘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마음을 붙드시면 나는 그 누구보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분별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 주시기를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결단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배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앞서 더욱더 거룩하고 분별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이름처럼 하기오스 하나님 세상과 분별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예배
예배에 나오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이주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 위한 주일 전도전도회를 나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함께로서 주일전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드리신 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배 앞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더 많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달 큐티 하는데 꾸준히 큐티를 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9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꼭 자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연이랑 현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맥주감사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 왔다면 들어가기 전에 헌금봉투 맥주감사 주일 헌금봉투에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죠.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는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때는 좀 더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에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7일이나 14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더 많이 되는 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 방학이 나왔죠? 언제인지 알아요, 방학? 네. 혹시 7일이 좋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7일 8월 7일 안 되는 친구는 그냥 다 강제 참석이에요. 8월 7일 석현이, 세윤이? 현서도 돼요?
네. 동현이도 돼요? 손 들어봐, 손 들어. 8월 7일 돼요? 방학해요? 토요일에 오죠, 원래. 건율이도 돼요? 8월 7일? 될 것 같아요? 회장은 되고. 찬열이는? 괜찮아요? 아여비는요? 괜찮아요? 세이는? 세이도 되고. 선주도 돼요? 8월 7일? 현지는 학원 가야 되죠? 되고. 준호는? 돼요? 돼요, 주로 돼요. 거의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되는 것 같네요. 오늘 근데 많이 안 와서. 네, 일단은 그러면 14일은 거의 개학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로 일단은 임시적으로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과 조사님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아직 조금 남았지만 남부연회에서 성경 골든벨 대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성경 주어진 범위 내에 책자가 있다고 해요. 혹시 신청하는 친구에게는 책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만 해도 참가상을 주고 혹시나 협성대학교나 노원대학교를 갈 친구들은 4년 전액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골든벨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분반에 돌아가서 분반 공부했으면